제가 정장을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1995년도서부터 우리 예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2007년도에 카나다로 파송받은 바로 김순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첫 번째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그 자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늘 있었는데 국민학교 때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우리가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우리가 뭔가가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서부터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양치질 막 울타리 돌아다니며 양치질 어릴 때서부터 하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면 나를 데리고 갈 거야. 저 비행기가.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 비행기가 나를 와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세계를 다 일주를 해야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전을 어릴 때서부터 제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 선교사 그 되려면은 하는 그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서전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슈바이처의 그 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처럼 저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흑인들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돼서 제가 한국에서 간호보조라는 거 아시죠? 그 전에 한참 독일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은 가고 싶은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간호보조 그거를 학원에 다녀가지고 수료해서 백병원에서 근무하고 또 이제 그렇게 근무하다가 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더라고요. 성교의 문을 여시지 않는데 결국은 신학대학 가고 또 전도사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교의 문을 여셨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스페인이라는 라스팔마스로 저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제가 스페인에서 사역을 하다가 모로코 아시나요? 제가 모로코가 바로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스페인은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저하고 제가 기도한 그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해서 모로코로 1년 후에 지중해를 건너서 모로코 아가디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제가 이제 딴딴이라는 지역 사하라 사막 아시죠? 한국 여자는 저만 혼자 있는 그곳에 제가 가서 또 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목사님을 또 모시고 저는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런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기 낳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혼자서 다녀야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렇게 선교하러 다니다가 제가 언제 결혼을 하게 됐냐면 53살에 지금 우리 저 목사님을 만나서 카나다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영아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있을 것이고 저는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성교의 문을 여셔서 다락방에 와서 이제 프랑스로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런 데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또 뉴질랜드 가서 또 5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결혼을 해서 완전히 이제 카나다에서 사역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꿈이 비전이라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선교의 생각만 하고 제가 청년 시절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좀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또 모든 것이 힘들지만은 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모든 거 어려운 그런 역경들을.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전을 어릴 때서부터 심어준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제가 어릴 때 그 비전을 가졌잖아요. 국민학교 때 가진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나라를 갔냐, 20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그 선교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아기를 낳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아이들 홈스테이를 했어요. 홈스테이를 했는데 기범이라는 아이 홈스테이를 했고 요셉이라는 아이를 홈스테이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총신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자를 키운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 집의 모든 것들을 남편 대신 다 도와줬고 남편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찰 노릇을 다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총신에 가서 앞으로 이제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주역들이 바로 되기 위해서 훈련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엄마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실제로 낳은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들을 둘을 낳아가지고 영적으로요. 이렇게 그 아들이 주의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어저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뭐냐면 아이한테 주기도문을 외우게 만들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만 외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그런 책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그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말씀으로 지금도 잘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늘 키우고 말씀을 읽어주고 한다면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카나다의 교육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5세만 되면은 유치원을 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방과 후에는 절대로 다른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자기 아이들이 그 자유롭게 이렇게 놀 수 있도록 하죠. 우리 한국처럼 뭐 학원 다니고 뭐 다니고 그런 교육이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또 국민학교 들어가서도 8시에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나면 다른 공부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그 아이들이 크도록 만들지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함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자연. 그리고요. 조기 교육을 통해서 남들과의 경쟁을 배우지 않게 해요. 조기 교육. 막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경제 그런 것들 막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의 특성인 조급함과 비교의식이 그래서 없어요. 한국 아이들은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아이가 결정하기까지 기다려줘요. 결정하기까지.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 프랑스에서 안호번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자녀가 기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기타를 사고 싶은데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엄마가 바로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키울 때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키우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나다에 우리 그
다락방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찬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핸드폰을 이 아이가 원하는 거예요. 핸드폰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바로 사줄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응답받도록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핸드폰이 바로 자기 손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드렸더니 그 엄마가 기도하게 해서 이 아이가 응답받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무조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응답받아서 어릴 때서부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애국의 아이들은 놀 때 옷을 더럽히거나 땅에서 구르는 등의 행동은 전혀 부모들이 개의치 않아요. 내버려둬요. 넘어져도 안 일으켜줘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냥 기겁을 하고 일으켜주고 그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애국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아이가 움직일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줘요. 애국의 엄마들은요.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따로 재워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때요? 같이 재워요? 따로 재워요? 같이 재우죠. 근데 어릴 때서부터 따로 재우고요. 식사 시에도 별도의 자리에 앉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 어때? 엄마 쫓아다니고 매기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들 옆에서 굉장히 그 신사답게 딱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밥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 하은이가 그래. 얘가 애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자기 엄마 옆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식사를 자기가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애국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애국에서 키우는 듯 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철저히 이렇게 통제하죠. 거기서요.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캐나다에 아직까지 저희가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고 지금 한 7명 랩런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부, 유아, 유치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태영아부부터 유아, 유치부 등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5월 달에 아마 저희 그 캐나다 캠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립 예배가 있고요. 중직자 인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현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밴쿠버 예언지교회당 성전 건축과 렘넌트 문화센터가 건립되어서 우리 그 캐나다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언약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 행동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까지 양육시키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이들 양육할 때 여호와께 묻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성령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르친다면은 이 아이들이 바로 서밋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전문성을 아이들을 찾아준다 그래요. 근데 영적인 전문성은 바로 뭐냐? 오늘이에요. 영적인 전문성을 아이들한테 우리가 주는 거는 전문성 뭐냐? 오늘. 이 아이들이 무슨 선생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그건 나중이고 오늘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죠? 우리 아이들은 모든 기관에 다 아이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바로 자리를 잡을 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영적인 전문성은 바로 뭐라고요? 오늘. 다시요. 뭐라고요? 오늘. 그죠? 오늘. 우리 아이들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여러분들이 바로 심어주셔서 아이들이 어릴 때서부터 그죠? 정말 주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생활하는 그렇다면 미래의 달란트를 다 찾을 수 있다. 오늘 안에서.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계봉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